오늘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좋은 거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리는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3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올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인도하시고 또 어떤 말씀들을 주셨는지를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시예배 말씀부터 시작해서 지난주 주일 말씀까지 주일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 특별히 3월부터 8월까지 구원론과 교회론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더 강하고 더 온전케 만들어 오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묵상을 하다가 두 가지 말씀이 우리 교회 가장 오래 주셨던 말씀 중에 핵심적인 말씀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영시예배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 영시예배를 통해서 올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삶을 날마다 살게 될 것인데, 그래서 내 삶 속에 어떤 일들이 닥쳐올지 전혀 알 수 없지만 답은 가르쳐 주겠다 하시면서 주신 것이 어떤 경우라도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의 공동체 교회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이 의인의 삶이고, 그렇게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서 누리는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12월 남겨진 2달 동안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과연 정말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더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믿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이렇게 자기가 믿고 있어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자기의 생각 속에 들어간 관념인데, 나의 뇌세포가,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나의 뇌세포가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뇌세포 안에 들어가 있는 지식과 생각이 이 뇌세포가 썩어갈 때 나의 영혼을 살려서 끌어서 하늘나라로 갖고 갈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 때문에 나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나의 결정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이 뭔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라, 예수를 믿는 믿음,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 주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를 믿는 믿음으로 올 한 해에 어떤 문제가 닥치던, 내게 닥치는 문제는 수없는 문제가 있을 건데 그 모든 문제의 답은 믿음으로 사는 건데, 그것이 의인의 삶인데, 그럼 그 믿음으로 살라라고 할 때 정말 구체적으로 믿음이 뭐냐? 믿음은 세상 속에 질 수가 없어요. 돈 앞에 질 수가 없어요. 믿음은 세상 마귀의 역사 가운데 패배할 수가 없는 게 믿음인데, 왜 변질되고 굴곡되고 종교적 형태만 남았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삶을 살게 만드는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겉모습만 있는 그리스도는 왜 살까? 이유는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지금 주일날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나 예수님 믿습니다. 종교 뭡니까? 저 기독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이 믿음이라는 게 뭔지 그래서 싸웁니다. 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너 행함으로 천국 가? 믿음으로 천국 가? 이런 논쟁 자체가 자기가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증명입니다. 믿음이 뭔지 모르니까, 관념이 믿음인 줄 아니까, 생각이 믿음인 줄 아니까 이런 엉뚱한 질문들을 해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유대인들 앞에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믿느냐? 그러면 진짜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 줄 텐데, 그러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텐데, 그 아는 진리 모든 것이 너희를 자유롭게 만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있는 결박을 끊어버립니다. 돈에 묶여있는 결박, 두려움에 묶여있는 결박,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에 묶여서 결박당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변명하고 핑계대고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이렇게 묶여있는 결박들이 다 끊어져서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믿음이 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거한다라는 말의 뜻이 이사하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게 뭐냐? 중심 이동입니다. 내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 생각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 삶 중심에서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중심 이동이 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수많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건 답이 없습니다. 예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중심 자체가 바뀌어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중심이 바뀌어져야 할까요? 마귀는 마귀처럼 우리에게 안 다가옵니다. 만약에 마귀가 마귀처럼 다가서 나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모습으로 다가온다면 누가 마귀에게 졸졸 쫓아다니겠어요? 극렬하게 죽기 싫으니까 저항할 것입니다. 마귀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온다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마귀는 항상 내 편 들어주면서 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런 매력적인 말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도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너 지금 배고프잖아.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실 때에 절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자기 편 들어주는 것. 네, 예수님 말해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너 사람의 일, 너부터 문제구나. 너 중심으로 살고 있구나. 내 중심으로 살면요, 마귀의 유혹과 미혹과 의욕을 이길 길이 없어요. 나를 끌고 세상으로 끌고 가는 이 유혹, 자기도 모르게 그냥 엄벙덩벙 살게 만드는 이 미혹, 그래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가고 있는 것,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의심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고. 왜 의심과 의욕이 생깁니까? 중심이 안 바뀌었으니까. 근데 하나님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은 꼭 나를 죽일 것 같은 말씀일까? 왜? 나를 자꾸 괴롭게 하는 것 같으니까. 중심이 안 바뀌어서 예수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됐으니까. 그래서 자꾸 의심 생기고 뭔가 빈틈없나 따져보고 이거 왜 이렇게까지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따져보게 되는 그 의욕을 갖고서 마귀는 나를 마귀처럼 만들어 갑니다. 근데 그렇게 끌려가지 않는 것, 방법은 한 가지예요. 진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사가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허다한 문제가 올 때마다 예수 중심으로 바뀌어지길 바라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지길 바라요.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이 뭐였지?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뀌어지고 나면 절대 믿음의 관념이 안 돼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과 삶이라는 것, 믿음과 행위라는 것이 구별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여러분들이 다 믿기 때문에 살지 않습니까? 믿기 때문에 어떤 버스를 타고, 믿기 때문에 어떤 지하철을 타고, 믿기 때문에 행동합니다. 사람은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행동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너 믿음은 뭐고 행함은 뭐야? 이 질문 합니까? 단 한 번도 하지 않아요. 근데 왜 기독교 예수를 믿는 동안엔 그런 질문합니까? 믿음이 관념이고 생각이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아니니까. 진짜 믿음, 과연 중심이 바뀌어지고 있는지.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중심으로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올 한 해를 이제 남겨진 11월, 12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 주셨던 두 번째 우리의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지난주의 말씀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는 자마다 얻고 찾는 자마다 찾아질 것이요 또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다. 이것은 이 땅의 법칙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왜 원망, 불평, 시기, 다툼, 미움, 질투가 있을까요? 그것은 성격이 못돼서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한계가 있으니까.
누가 가져가면 내게 없어지니까, 누가 축복을 가져가면 난 저주밖에 없으니까, 누가 합격을 가져가면 난 불합격밖에 없으니까, 그러니 당연히 내 것을 그가 뺏어갔는데 어떻게 원망과 불평이 안 나와요? 어떻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왜 안 생겨요? 근데 교회 나와서 그런 거 없애라고 하니까 자꾸 정신수양을 합니다. 자기 마음이 올라온 걸 내리려고 합니다. 훈련받고 내리는 것으로 누가 바뀌어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원망, 불평,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없는 이유는 훈련하고 마음에 있는 것들을 자꾸 가라앉히고 내리고, 불교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면벽 수영하는 거, 벽 보고 서 있다가 다시 또 나오니까 또 원망, 불평거리를 보니까 또 다시 올라오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보는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보는데 그 지천으로 널려있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있는데,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그런데 뭐가 원망이 생기고, 뭐가 불평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질투와 시기가 왜 생기겠냐는 거예요. 못 들어갔으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고 그 안에 살아야, 그래서 사는 것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처럼 지혜복권 지역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 살고, 천국에 대한 얘기는 들었지 천국은 누려보지도 못하고 종교인으로 살고 있으니, 그러니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원망, 불평, 다툼, 시기가 당연히 있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히 있는 게 아니고요, 거듭나지 못한 것이고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훈련으로 바뀌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세계 속에 살 수 있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힘을 떨치고 있다. 위력을 떨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당 안에서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을 위로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고, 나를 격려해 주는 것에만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 앞에서는 돈의 원리를 따라가고, 자녀 교육할 땐 자녀의 교육의 원리를 따라가고, 가정은 가정의 원리대로 따로 산다고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법칙 안에 들어가 버렸을 때,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 있을 때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내 삶에 누려지고 내 삶에 그대로 경험되는 은혜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걸로 끝나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아는 지식이 우리를 천국까지 데리고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해요. 그 천국이 지금 바로 너 옆에서 힘을 떨치고 있다는 거예요. 경험하십니까? 누려지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그 세계가 정말 내 삶에 그대로 누려져서 누가 뭐라 그래도 두렵지 않고, 돈이 뭐라 그래도 나에게 신경 쓰이지가 않고, 어느 누가 뭐라 그래도 내 마음에 조금도 요동도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 시간은 격려와 위로를 받지만 돌아갔을 땐 또다시 갈팡질팡하는 삶을 삽니까? 성경은 말해요. 믿음으로 살아온 자들이요, 믿음으로 살아온 형제 자매들이요, 이제는 너희가 믿음으로 살았으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 누리며 사는 방식이 뭐냐? 그게 바로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우리 세 번역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침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힘을 떨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도 그 위력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도 힘을 써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 힘쓰는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봉사하고 다른 봉사를 하는 것이 힘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힘쓰는 게 뭡니까? 내가 힘이 날 때 힘을 쓰는 건 당연히 힘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이 나지 않을 때도 그 순교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게 힘을 쓰는 것입니다. 성경 그 대표적인 인물을 구레네 사람 시몬을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루살렘에 와서 잘 입은 옷을 갖고 왔다가 로마 병정에게 잡혀서 예수님이 지고 가는 십자가 대신 짊어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도 넘어지니까 7번씩 넘어지니까 더 이상 시간 끌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지웠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 그 채찍 맞은 그 피 묻은 십자가, 가시면류관의 그 피 묻은 십자가, 자기의 잘 차려온 옷에 그것을 탁 걸쳐매고 힘이 들게 올라갈 때 아마도 구레네 사람 시몬은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어쩌다가 내가 재수 없어서 이 길을 가나? 내가 왜 꼭 이 길을 가야 돼?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질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나 죄인 아니고요, 저분이 죄인이에요. 내가 지금 십자가 졌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내가 죄인 아니고요, 저분이 죄인이에요. 저분이 져야 될 십자가 내가 지금 대신 지고 있는 거라고요. 아마 그렇게 외쳤을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골고다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그 죽음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거기다 탁 십자가를 내려놓고,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우악스럽게 잡아갖고 예수님을 못질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 무슨 죄를 저렇게 졌길래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나 하고 높이 십자가를 세웠어요. 근데 그렇게 높이 십자가를 세웠을 때 거기서 예수님의 사촌 동생이었던 사도 요한이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기적도 받고 그 예수님의 능력도 받지만 한 번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거기서 눈이 열려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거기서 눈이 열린 거예요.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고백을, 다른 모든 복음서에 없는 그 고백을,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까지 쫓아갔던 제자는 유일하게 요한이에요. 다른 제자 다 도망갔는데 요한이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사촌 동생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검열에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해서 그 앞까지 쫓아갔어요. 십자가 앞까지 간 그 사람만이 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봤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셨구나. 그걸 발견한 그가 얼마나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며, 사실은 내가 처음부터 져야 될 내 십자가, 내가 못 박혀야 될 내 십자가, 저게 내가 죽어야 될 나의 죄의 모습인데 예수님이 지고 오셨구나. 내가 잠깐 졌다고 원망하면서 내가 대신 짊어진 거라고 원망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거, 사실은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거구나. 얼마나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그 고백을 하면서 그는 다시는 내가 억지로 십자가 졌다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힘들게 십자가 졌다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정말 힘들게 봉사도 했었어요. 내가 옛날에 다 했던 거예요. 나 봉사하면서 상처도 받았고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길 안 가본 거예요. 그 길의 끝까지 가봤으면 그런 말 안 나와요. 내가 예배도 드려봤고요. 내가 성령도 받아봤고요. 내가 그렇게 봉사도 해봤고요. 나 옛날에 얼마나 열심히 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러면서 난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내가 듣지 않아도 될 말들 많이 들었어요. 정말 내가 힘들었어요. 더 이상 내가 교회에 상처받고 싶지 않고 난 좀 멀찍이 있고 싶어요. 아직 그 길 안 가본 사람이에요. 잠깐 겉멋들어서 발 한쪽 담그고 발 한쪽 세상에 담궜던 양다리였던 사람이에요. 정말 그 길을 걸어가고 끝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간 사람은요, 나 예배드리면서, 나 봉사하면서 상처받았어요. 나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상처받았어요. 듣지 않아도 될 말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난 이렇게까지 봉사했어요. 말 한마디 못해요. 주님이 다 하셨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뭡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 세 가지 절, 이 절을 합쳐서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까요? 구태여 거기까지, 구태여 그렇게까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본체 동일하신 그분이
종의 형상을 갖고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말이 뭐예요? 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태여 그렇게까지, 구태여 그렇게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우리가 힘을 쓴다는 말이 뭐예요? 자기로부터 또는 주변의 사람부터 이런 말이 들어야 돼요. 구태여 그렇게까지 예배드리니? 좀 타협하면 안 돼. 구태여 그렇게까지 너 봉사하니? 구태여 그렇게까지 너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니? 구태여 그렇게까지 교회에 섬기고 충성하니? 순종하니? 구태여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말들 들었습니까? 구태여 그렇게까지 전도하냐고, 구태여 그렇게까지 봉사하냐고. 그 전에 이미 타협하고, 그 전에 이미 변질되고, 이미 세상 앞에 무릎 꿇고, 그건 힘을 쓴 게 아니에요. 구태여 그렇게까지. 그래서 그 길을 끝까지 가서 주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구태여 그렇게까지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네요.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 때문에 내가 구태여 이렇게까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공로 단 하나도 생각도 안 나고 말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너무 죄송하고 송구해서. 그동안 오해하고 있었던 것들이 너무 죄송해서. 그래서 그 감사가 내 안에 터져 나오는 것. 억지로 하는 감사 말고, 형식적으로 하는 감사 말고, 이제 2주 후면 추수감사절인데 이런 그냥 대충 하는 절기로 지키는 감사 말고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는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 이런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성도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의 정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 겁못 부리지 말고, 종교인으로 살지 말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늘나라 경험하지 못하면,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땅에서 하늘나라 안에 살지 못하면 어떻게 그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 갑니까? 신앙생활 정말 제대로 하는 것, 믿음으로 살아온 이 삶 속에서 주님 말씀하세요. 이제 진짜 너가 힘을 써야 된다. 구태여 그렇게까지 예배 드리셔야 돼요. 구태여 그렇게까지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전도하셔야 돼요. 구태여 그렇게까지 순종하고 충성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이 악한 세속적인 것들 이거 다 뽑아내고, 그리고 잠깐 그 길 가는 게 아니라, 기분 좋을 때 한 걸음 두 걸음 가는 게 아니라 그 길 끝까지 가서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터져 나오는 감사, 골로새서 2장 7절에 말하는 감사가 넘치는 그 감사, 이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천국문이 딸깍 하고 열리는 순간이에요. 너가 힘을 쓰면 지금도 위력을 떨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가 차지하고 누릴 수 있다.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감사가 넘쳐서 그 감사로 말미암아 이제 남겨진 우리의 삶이 하늘나라 백성으로 참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0편 4절, 우리가 자문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기가 의식적으로 하는 감사 말고요, 형식적으로 하는 감사 말고요, 억지로 끌어낸 감사 말고요, 그냥 믿음으로 대충 하는 감사 말고요, 구태여 그 길을 끝까지 가서 주님 십자가 앞에 서서 내 공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고, 구태여 그 길은 주님이 오셨네요. 나 같은 자 구원하려고. 그 믿음, 그 은혜 때문에 터져나오는 감사, 그 감사만이 주님의 그 천국문을 들어갈 수 있어요.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고 감사로 하나님을 높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11월 달 감사의 달, 우리가 그런 감사의 사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성경은 말해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가 너희에게 떡을 주세요 그럼 돌을 줄 자가 없다. 너희가 아무리 악해도 자녀가 생선을 달라 그러면 뱀 줄 자가 없다. 너희가 악해도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좋으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좋은 것 주신 하나님. 우리가 언뜻 하나님을 생각해도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걸 아시는 전지하신 분,
모든 것에 행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 약속을 하시면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 사랑과 공율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항상 주시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이유는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그분이 왜 좋으십니까? 너그러우시니까. 아버지라고 하면 두 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완고한 아버지, 아주 그냥 딱 뜻을 정해놓으면 요지부동 아주 흔들리지도 않고 그대로, 누가 뭐라 그래도 그대로 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입니까? 하나님 뜻을 정하면 요지부동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요, 참 너그러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힘써 구해도 우리가 구한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닐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많아요. 우리 안에는 이 세속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진수 그대로 구하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우리가 애를 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마음에 들도록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고 해도 예수님 아니고 사람 마음 두드리는 적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완고한 아버지라면 딱 보고 있다가 너가 아직 아니야, 좀 더 해야 돼, 아직 아니야, 그 정도 갖고는 안 돼, 그 정도 구해서는 안 돼 하고 완고해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 잘못 구해도, 우리가 좀 잘못 가도, 우리가 그 짧은 걸음으로 한 걸음 가면 우리 하나님 큰 걸음으로 달려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 인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 우리가 참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죽이기도 살리기도. 그러니 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는 걸 정말 믿게 된다면 누가 우리에게 뭐라 그러는 소리가 들리겠어요? 내가 널 죽일 거야 라는 말이 뭐가 겁이 나고, 내가 널 살릴 거야 라는 말이 너가 날 살려? 하나님이 날 살리지.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돼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이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내 삶에 경험되고 이 안에 누려지는 말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너그러우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조금 잘못 가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못 찾고 헤매어도 우리 하나님 찾을 때까지 다 팔짱 끼고 기다리고 매서운 눈으로 쳐다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주춤주춤 갈팡질팡거리고 있을 때 달려오셔서 내가 있다고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깜짝깜짝 놀랄 단어가 많아요. 주께서 그 뜻을 돌이키사, 주께서 그 뜻을 돌이키사. 아니, 전지하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뭘 뜻을 돌이킬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사. 왜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좀 그 뜻을 찾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가서 있을 때 너 아니야 라고 하지 않고 그 뜻을 돌이키사. 너도 돼, 와, 내가 널 끌어안고 같이 갈 거야. 이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요, 항상 좋은 것만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건 언제나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미련해서 눈이 어두워서 그 좋은 게 좋은 걸로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떡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때 돌을 주신 것 같이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걸로 주셨습니다 라고 믿고 기도하면 내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게 가장 좋은 떡이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코리텐 붐 여사가 있어요. 피난처라고 하는 책을 지으신 분인데, 이 가족 전체는 나치 시대에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이유 때문에 잡혀갔습니다. 가족 전체가 순교당하고 코리텐 붐 여사 한 명만 그 수용소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가정이 여러 가지 수용소를 지나가면서 고문도 당하고 고통을 받다가 마지막으로 간 수용소가 라벤슨부르크라고 하는 수용소입니다. 가장 악명 높은 거예요. 그냥 사람을 아주 그냥 괴롭히다가 죽이는 그런 수용소입니다. 근데 그 수용소에 갔을 때 그 코리텐붐 여사의 언니가 있는데, 베시라고 하는 언니인데, 이 언니는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 수용소에 딱 도착하자마자 다른 사람 다 얼굴을 구기면서 이젠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 할 때 이 베시가 옆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용소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감방으로 들어갔어요. 정말 말 그대로 너무 힘든 감방이에요. 아주 좁은 감방에 사람을 아주 바글바글 집어넣어서 누워서 자기 하지를 못하는, 서서 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스러운 감방에 들어갔을 때 이 베시가 또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 추운 날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좁은 공간에 있으니 따뜻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감사하고 있다가 며칠 지나면서 온몸이 근지러워서 보니까 이하고 벼룩이 거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원망해서 어떻게 이와 벼룩이 이렇게 많냐고. 그럴 때 이 베시가 하나님, 이와 벼룩을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코리가 참지를 못하고 쿡 찌르면서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감사할 거냐. 나머지 그래도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아니 이와 벼룩이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고. 언니가 그 베시가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단 한 번도 해를 붙여보신 적이 없으신 분이야.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정말 감사할 일이었어요. 이와 벼룩이 너무 많으니까 간수가 잘 오지 않아요. 그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교회 공동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좋은 거 주십니다. 그래서 이걸 믿고 있다면요, 내 삶에 범사에 감사가 나와요. 감사하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선불감사라 그래요. 뭐가 될지 모르지만 일단 감사. 할렐루야. 마지막 그날 웃을 일을 지금 여기서부터 웃겠습니다 하고 그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 좋은 걸 우리에게 주세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뭐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것들이 다 좋은 거지만 최고의 좋은 것,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가 자문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5장 1절, 우리가 자문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한 가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33장 26절로 29절, 우리가 자문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 여수론이요. 이 여수론이란 말의 뜻은요, 나의 아주 사랑스럽고 나의 아주 작은 귀여운 나의 새요, 이런 거예요. 새를 너무 사랑해서 키우는 그 주인이 그 새를 보면서 넌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럽니? 넌 어떻게 귀엽고 이렇게 작고 예쁘니?
그 마음이 여수run이에요. 우리를 보면서 너는 왜 이렇게 사랑스럽니? 너는 왜 이렇게 귀엽고 예쁘니?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그러면서요, 그가 너를 도우시러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늘이 한 번도 같은 적이 있나요? 다 달라요. 날마다 달라요. 근데 날마다 다른 이 하늘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셔서 날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솜씨에 할렐루야.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 메마른 내 마음을 촉촉히 적셔주실 하나님의 마음, 화창한 날 내 인생을 형통하게 열어주실 하나님의 마음, 날마다 하나님이 날 향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를 쓰는 것이 이 하늘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우리의 처소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집이 없든지 월세든지 전세든지 뭐 집이 있어도 뭐 얼마든지 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십니다. 그러니 누가 우리를 공격해요? 누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누가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어요? 아무도 돕는 자 없는 것처럼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우리 그냥 인생 사는 것 같습니까? 그냥 인생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까? 내게 느닷없는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팔이 내 발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내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며 멸하라 하시도다. 걱정하지 마라. 너의 대적이 무엇이 있어도 내가 너의 발을 붙잡고 걸어가고 있으니 너의 인생길에는 항상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될 것이다.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우리는 안전해요.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처럼 구원을 얻은 자가 누가 있어요? 우리처럼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간 자가 누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살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들어서 기분 좋은 말로만 듣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 하나님 나라 밖에서 이 말을 듣는 사람.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나라에 들어가고 나면 정말 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힘쓸 곳 많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돈 벌려고 얼마나 힘쓰면서 그 알량한 몇 푼 벌어온 것 때문에 또 내가 힘써서 번 돈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힘쓸 것 많잖아요.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힘쓸 것 많잖아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힘쓸 것 많고 마음 쓰고 마음 괴롭고. 근데 정말 힘써야 될 것,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록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태여 그렇게까지. 누군가 그렇게 말하거든, 아니면 내 마음속에 그런 말이 들거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래, 나 구태여 그렇게까지 예수 믿을 거야. 나 구태여 그렇게까지 예배드리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전도할 거야. 그리고 이 길 끝에서 나 주님을 만날 거야.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한 것이 구태여 그렇게까지가 아니고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난 아무것도 한 거 없다고. 터져나오는 감사로 천국문을 열고 내게 주셨던 모든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는 그 삶을 살 것이라고. 우리 그렇게 이번 11월 달, 12월 달을 우리가 시작하고 누리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